6장 1절에 보시면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커지면 작을 때 안 보이던 문제가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기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구제를 받는데, 매일매일 어떤 배급을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계속 소외되고 있다,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이나 한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과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노동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당연히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구제에서 소외되니까 오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또 얼굴이 낯설어서 아마 자꾸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면 교회 안에 불만이 있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처음 세워진 첫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6장 1절 전에 보시면 5장 42절에 보시면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열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오늘 보면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초대교회마저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에 가야 완전한 교회를 제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불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는 시험을 치고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직장에 맞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직장에서 받아줍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교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꿈, 비전 이런 것에 찬성하지 않아도 교인이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교인의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교인이 되는 것에 전혀 어떤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교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아니, 초대교회, 그 교회마저도, 더 처치라고 불리우는 그 위대한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많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김장할 때, 여러분은 김장하고 목회자들은 뭐 한다 그러냐면 긴장한다 그러잖아요. 다 처리 이렇게 하는 그런, 언제 할 거냐 날짜부터 어떤 젓갈을 쓸 거냐, 뭘로 풀을 쓸 거냐,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지역마다 재료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는 더 긴장하죠.
그런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사실은 현실이고 이 땅 지상 교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불완전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는 누구냐? 직분자는 그런 교회의 부족함, 불완전함을 채워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해요. 교회가 부족해요. 근데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직분자예요. 오늘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져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제자가 어떻게 많아집니까? 제자가 더 많아져요. 우리 임순덕 권사님 역시 실력을 발휘하셔요. 오랜만에 오셨지만 더 많아져요. 자, 근데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많아집니까? 중간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왕성한 것도 맞고 제자의 수가 처음에는 그냥 더 많아졌다가 이렇게 직분자들이 교회의 부족함, 불완전함을 채워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집사를 세울 때 오늘 보니까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이름을 보면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7명의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불평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어떤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했던 그 7명의 헬라파에 속한 헬라 집사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웠어요. 왜? 가장 교회의 부족함, 불완전함, 지금 자기 그 속한 동네 그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것이 부족해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거는 뭐 다 잘 되고 있어. 이런 히브리파 사람을 했으면 아마 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오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채울 수 있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헬라어를 쓰는 집사님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정을 묻고 하다 보면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잘 아마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완전하지 않은 교회의 불완전함, 부족함, 모자람, 아쉬움을 보면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부족함, 모자람이 보이지 않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함, 모자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가 보다. 왜?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의 이름을 가진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 헬라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 소외받고 있는 분들을 잘 보살피도록 오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오후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자는 교회의 부족함, 모자람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구라도 내 눈에 우리 교회 뭐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그분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내게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단순히 아쉬워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채워가는 것, 부족함을 보완하고 아쉬운 것을 메꾸어가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냐하면 4절에 꽂혀서 그렇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의 이게 고백이에요. 야, 우리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까지 사도들이 했던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 일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늘 4절처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한번 다시 2절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만큼 접대에 엄청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식량을 배급하는 일에 엄청나게 골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좀 뒤처질 만큼까지 그 정도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과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그 전체의 맥락을 보면 말씀과 기도 이상으로 이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구제, 매일매일 구제했어요. 2절에 접대를 했다죠. 접대. 이 접대라는 그 앞에 숫자를 따라가면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오시면 또는 재정 출납을 여러분 찾아보십니까? 그 숫자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급해주고 또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중요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 정리하고 이런 일은 소홀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 역시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뭘 보면 아냐면 오늘 지금 구제하고 접대하고 빵 나눠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3절과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또 5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으면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기도하는 분이나 또 오늘 찬양했던 분들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 예배 끝나고 재정을 정리하고 때로는 빗자루를 들고 때로는 걸레를 들고 때로는 주보를 접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해서 4절에만 꽂혀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그 모든 사역, 사명, 은사대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귀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기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물독이라고 그러죠. 물독, 손 닦는, 옛날에 독에다가 큰 직경 2m짜리 이 물두멍을 10개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결하게 드리도록 하는 용도로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런데 물두멍을 만드는데, 노수로 반짝반짝한 물두멍을 만드는 데는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물두멍 밑에 조그만 바퀴를 만들어 둬요. 근데 바퀴를 만드는 이야기는 무려 1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7절이잖아요. 그런데 물두멍도 아니고 중요하게 사람들 눈에 보이고 사람들 손쉽게 보이는 그 반짝반짝한 노수로 만든 물두멍도 아닌 그 밑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퀴, 조그만 바퀴 만드는데 무려 10절이나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남겨두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위에가 중요하지 아래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크다고 작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이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분은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의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부축해주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오다가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그런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하찮거나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감당해야 할 만큼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위대하고 그 모든 직분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가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에는 얼마나 구제가 중요했든지, 접대하고 식사하고 가라고 붙드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돈을 계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해요.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사장이 오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도왔던 레위인이 오고, 또 성가대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려고 자신의 자원에서 그 바벨론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수금 타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집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니까 제사장, 또 레위인, 성가대원들이 앞장서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지기들이 139명이 따라가요. 가야 뭐해요, 여러분? 문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편 84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벨론 땅에 사느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아야지. 그렇게 또 말씀을 읽으니까 문지기로 살았던 139명이 따라간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 뒤에 등장해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까 물두멍에 물 길어 오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종이죠. 지금처럼 뭐 수도가 있습니까? 사막지대, 우물 하나 파면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대. 저 연못가에 가가지고 실로암 샘이 그곳에 가서 물 떠다가 물 지고 와서 물 붓고, 물 붓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물 깃고 하는 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각든 고기 제단에 올릴 때 불 텔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장작 패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아니,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48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제 정착할 만큼 됐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있어요. 뭐 다 양반집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양반 가문이에요. 노비가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죠, 이제. 하여튼 노비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다 양반 가문. 자기의 지난 날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느디님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느디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곰팡이 핀 떡, 또 해져가지고 기운 물주머니, 포도주 담긴 이 가죽 주머니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아주 떡도 싱싱하고 이 가죽 주머니도 좋았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다 곰팡이 피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멸하지 말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저렇게 됐을까. 야, 우리가 이 지역 가나안 지역만 점령하면 되지 저 먼 데까지 뭐 우리가 가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서 딱 어떤 한 족속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연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살려고. 이스라엘의 두 의견이 나눠져요. 한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가나안 점령해야 된다. 또 한쪽은 우리가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가 잘 모르고 저들에게 화친을 맺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깰 수 있느냐. 막 의견이 팽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예요. 느디님 사람들 불러놓고 너희들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들과 약속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신 너희는 평생 성전에서 물 깃고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해라.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들이 문지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느디님 사람들까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오면 뭐예요? 물 깃고 장작 패고 정말 하찮은 일 하는 거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 하잖아요. 어떤 분 임직식 하면서, 야, 너 교회 가서 너 진급했다며, 승진했다며, 그래 너 뭐하니? 이제 승진하면 뭐하니? 교회 안 다니면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승진한 분이, 나 운전해. 교회차 운전해. 야, 승진했는데 운전해? 그럼. 또 뭐해? 나 빗자루 잡아. 아니, 승진했는데 빗자루 잡아? 남들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죠. 뭐 교회 뭐 하면 뭐 좀 높은 자리 될 줄 알았더니 청소해야 되고, 뭐 때마다 나와서 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하찮아 보이는 일. 아니, 느디님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 뭐하러 그거 해? 왜 따라가? 가봤자 물 깃고 그래봤자 장작 패는 거밖에 더해. 완전 종이잖아. 왜 가?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린 여기 없었을 텐데, 아마 그들에게 물었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 없었을 텐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은 은혜죠. 당신들이 살려준 그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찮아 보이는 이 직분이지만 내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온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직분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짐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큰 선물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 앞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만립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내가 억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 그것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게 직분이 선물? 그럴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죄송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직분을 맡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찮아 보이는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나의 하찮은 일 같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함, 불완전함이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아서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나의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발 없는 새가 있다네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발이 없어서 나무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잠을 잘 때도 바람 속에서 잠을 잔대요. 근데 딱 한 번 땅에 내려올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새가 죽을 때 딱 한 번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은 이 세상 내가 떠나는 그때 내려놓는 겁니다. 속상하고 막 걸레 잡고 빗자루 잡다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때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성령, 지혜 충만해서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 하다가 언제 놓느냐, 내 생명 끝나는 그날 이 직분 내려놓고 주 앞에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니, 빵 나눠주는 일, 밀가루 나눠주는 일, 돈 계산하는 일, 식사하고 가라고 접대하는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 가치 없는 일, 하찮은 일 없는 주님이 보시는 그 위대한 일, 빗자루든 걸레이든 그 위대한 일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보고 계셔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큰 확신
확신, 믿음의 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를 보완해가고 채워가는 아름다운 이 직분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